멀리서 혹은 이렇게 가까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지만은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다 행복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웰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셔요? 안 높여도 됩니다. 어떨 때 제일 이렇게 행복을 느끼셔요?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끼셔요? 그럴 때 없어요?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고 행복하게 마음 편안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사는 행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행복이 전혀 안 느껴져요? 어떨 때 행복을 많이 느껴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자식이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이 몸이 아프다가 나으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행복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또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그렇게 틈틈이 행복도 느끼잖아요. 즐거움도 느끼시고 저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전화해주면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절에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고 절에 다니면서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멀리서 가까이서 시간 내가지고 이 장소에 오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경비도 들여야 되고 하지만 자기가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어떨 때는 그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이렇게 자기가 성취가 되면은 그대로 즐겁고 행복한데 하다가 안 되면은 노력해서 안 되면은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에 가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편안하게 먹는 거를 좀 익혀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지금 사는 거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절에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혹은 절에 다니시면서 빠짐없이 이렇게 꼬박꼬박 다녀야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피해갈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괴로움을 피하든 행복을 이게 추구하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셔요. 사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셔서 그렇지, 자기가 16, 17, 18살 때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뻤어요? 젊고, 생기발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예쁜 시절이 다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을 다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면은 사람 한 사람도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도 그 나이 때는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고 머리가 칠흑같이 까맣고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 이런 나이에 이렇게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시절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인생인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괴로움과 이렇게 불행을 좀 덜 겪고 이 인간 세상에서 좀 더 즐겁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또 불교 공부하고 절에 다니는 것으로서 해결책을 삼기도 하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도시 생활을 하시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거를 키워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염소나. 집에 개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를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집에서. 개를 키울 때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시는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가끔 개나 고양이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야, 저 개팔자가 상팔자다. 고양이가 진짜 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기르시면서? 개가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이 먹이를 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개가 어떨 때는 즐거워하고 어떨 때는 그거 별로 안 즐겁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인이 잘 보살펴주고 먹이를 잘 주면은 개가 행복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은 개가 행복하다고 참 이 개가 참 나를 주인으로 만나서 참 개가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았어요? 안 들으셨어요?
고양이들이 저기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그냥 배불러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야, 저런 팔자가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안 느껴보셨어요? 편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요? 나도 개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누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다 생각은 안 들어요? 내 인생이 개보다 더 고달프다라는 느낌 안 드셨어요? 예, 이 복판으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사람이 이렇게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개나 고양이가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키워가지고, 잘 먹여서, 병도 안 걸리고 잘 행복하게 키워가지고, 뛰어놀게도 만들고, 산책할 때 데리고도 나가고, 그리고 개가 나이가 들어서 짝을 또 지어가지고 새끼도 놓게 하고, 그래서 새끼 놓는 것도 또 돌봐주고, 새끼를 또 다른 집으로 분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개가 그래서 수명이 뭐 10살, 7살, 뭐 10몇 살까지 살잖아요. 10몇 년을. 그렇게 개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개를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 내 인생이 개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혹은 개보다 더 고달프지 않나? 내 인생이? 나도 저 개처럼 누군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다 이렇게 돌봐줬으면 얼마나 내가 더 행복할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으셔요? 근데 개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이 집 개가 있고 저 집 개가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막 두들겨 맞고 밥도 잘 안 주고, 그래야 바싹 말라가지고, 어디 먹으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워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심한 주인을 만나면은, 여름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들도 보면 이 집 개, 저 집 개들 중에서 비교해보면 어느 집 개가 더 행복하고, 어느 집 개는 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시골에 같은데 이렇게 그 개를 키우는데 노인들만 있는 집에서 음식이 요리를 안 하니까 개 먹이가 없어요. 안 줘요. 그럼 개가 그냥 거의 이렇게 야생적으로 돼가지고 막 먹이를 찾으러 산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런 개들은. 그런 개들은 정말 이렇게 거의 야생을 거의 회복 많이 했어요. 눈빛이 달라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처럼. 그러는 개들보다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먹이도 잘 주고 잘 보살펴주는 개들이 더 낫지 않을까. 개들끼리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이 집 개가 저 집 개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이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내가 개보다 더 이렇게 내 인생이 개보다 더 고달프다. 고양이보다 더 고달프다. 저 집 개나 저 집 고양이보다 더 고달프다. 라고 느낀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느끼시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저 집 아주 주인을 잘 만난 저 집 개나 고양이 보다 저 집 고양이나 개가 되고 싶다 혹은 순간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안 드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개만 보면은 우리 집 개가 남의 집 개보다 훨씬 더 잘 보살펴주고 밥도 잘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병도 안 나고 잘하지만 그리고 수명이 죽을 때까지 보살펴주고 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집 개가 훨씬 저 집 개보다 행복해요.
그러지만 그게 부럽지가 않죠. 부러운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부럽지가 않을 거예요. 개가 아무리 주인을 잘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살핌을 잘 받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평온하게 잘 살다가 죽어도 땀 한 번 안 흘리고 몽둥이 한 번 안 맞고 살고 죽어도 그 개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개가 아무리 주인을 잘 만나서 대접을 잘 받고 편안한 인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개가 삶을 보낸다 하더라도 개 거죽을 덮어씌면은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개 거죽을 덮어씌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먹고 보살핌을 아무리 잘 받아도 좋은 집에서 아무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개 거죽을 덮어씌고 잘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개 거죽을 덮어씌고서 있는 그 상태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저게 똑같은 개라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 거죽으로 덮어씌운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불행에 개 거죽을 덮어씌운 자체가 불행인데, 거기서 잘 먹고 거기서 더 건강하고 거기서 더 보살핌을 잘 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세요? 개한테 물어보면 이 말에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인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평생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개지, 못 먹고 그냥 두들겨 이 개가 어떻게 이 개가 더 못하지. 더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몽둥이로 맞고 개 끌려가서 죽는 개나 평생 보살핌을 잘 받고 사는 개나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 이거예요. 왜? 개로 덮여서 있는 삶을 영위하는 자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인생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어요. 내가 따라갈 만한, 내가 쫓아서 내 것으로 만들 만한 즐거움이나 행복이 전혀 없어요. 내가 차라리 인간으로서 감옥에 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살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통을 겪는 병을 이렇게 안고 수술을 받고 살다 하더라도 나는 편하게 주인 잘 만난 개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그건 동의가 되시죠?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내 팔자가 개 팔자보다 더 험하다고. 개 팔자가 내 팔자보다 훨씬 더 편하다고.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러나 개가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개로 덮여져서 사는 삶 자체가 그게 고통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따라서 추구할 만한 어떤 것도요.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개들의 미스 유니버스처럼 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잘생긴 개를 뽑아요.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인가?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모든 품종의 개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그거 이렇게 잘 생기고 그거 이렇게 품종이 좋은 개를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몇 등 했다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모든 개들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개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복과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아무도 안 봐주고, 내가 아무도 이렇게 관심도 못 끌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더라도, 모든 개들 중에서 제일 잘난 개에 뽑힌 그 개보다 그 개처럼 살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인간으로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개들끼리는 그걸 추구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관점에서 개들을 보거나 고양이를 보면 그런 개들 사이에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삶이 고달파도 인간의 삶으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봅시다. 사람들은 인간들 삶에서 여기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하다, 더 즐겁다, 내가 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저 사람은 지금 괴롭지만은 나는 지금 즐겁다. 저 사람은 불행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저 사람 가족은, 자식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져서 부모 속을 썩이지만 내 자식은 직장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해서 걱정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가 더 행복하다. 이런 거를 지금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인간들은 다 추구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로서 절에 가기도 하고 불교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하면서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불교 공부를 시작도 못해요. 절에 와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러 절에 오신다면은 불교 공부를 못 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사람들마다 괴롭고 혹은 즐겁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를 해요. 사람들마다. 비교를 하고 추구를 하죠.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이 껍질을 덮으시고 살고 있으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 껍데기로 덮어쓰고 태어난 것 자체가 고예요. 인간의 껍데기를 덮어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자식이 더 잘 되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그 자체가 모조리 다 고예요. 그것이 조금 더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인간이 개의 삶을 보고 거기에 아무리 주인을 잘 만나서 보살핌을 잘 받고 평생 편안하게 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듯이 인간이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대통령도 있고 미스 코리아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재벌 회사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이 부럽거나 그걸 추구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내가 지향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취하고 싶다라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면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는 불교 공부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개가 옆집 개, 이 집 개, 저 집 개 다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집 주인이 저 집 주인보다 좀 덜 보살펴줘. 나는 저 집 주인의 개로 태어나고 싶어. 저 집 주인이 나를 개를 더 잘 보살펴줘. 그래서 그걸 막 추구를 해요. 그 개는 절대 개를 못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개들 사이에서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개의 삶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개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개로 덮여져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개를 못 벗어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라, 웰빙해라, 웰다잉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서 태어난 자체가 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 사이에서 비교해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식 잘 되면 남의 자식이 못 되잖아요. 내 자식이 합격하면 떨어지는 자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순간적으로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절대로 인간을 못 벗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 자체의 고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인간에서 비교해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것이 눈꽃만큼도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부러운 게 없어져야 돼요. 나는 저 회장집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대통령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예 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고예요. 인간으로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고예요. 그렇게 알아졌을 때 비로소 인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고 불교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몸으로 접촉해서 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더 즐겁다. 보는 어떤 더 재밌는 영화를 보자. 영화관 앞에서 더 재밌는 영화가 뭔지 그 중에서도 또 고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더 재밌는 것을 찾고 듣는 것으로 더 즐거운 것을 찾아서 오페라도 가기도 하고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 즐겁게 해주는 개그 콘서트 같은 데 가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더 즐거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더 향기로운 것을 맡으려고 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감촉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성취를 하면 즐거움을 느껴요. 그리고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인간 속에서, 인간 세상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아무리 많이 성취하고 자기 걸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이 형상을 갖고 인간의 거죽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고라는 것을 못 벗어나요. 왜 사람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행복이 항상 하지 않는가? 왜 그 괴로움이 오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자체가, 거기서 아무리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도 그 자체가 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행복해 하세요. 웰빙 하세요. 이제는 웰다잉 하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다 저것이 아주 옛날에는요, 장날에 엿장수들이 그렇게 했어요. 약장수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눈으로 귀로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약 팔아먹고,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안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약장사들 그렇게 했잖아요. 듣고 보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가짜 약인지 진짜 약인지 판단도 못하고 그냥 돈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좀 더 이렇게 솔직한 약장수들은 팔지 않고 국어를 원하죠. 재밌게 보여주고 재밌게 얘기해주고 그냥 돈 주면 그 돈만 받아가지고 뭘 주지를 않지.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그 바탕이 고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봐도 그게 고예요. 그게 고인 줄 알아야 돼요. 헤어지기만 해서 고가 아니에요. 보는 순간도 고예요. 태어난 순간도 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걸 성취하는 순간도 고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줘야 불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인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저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내 주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또 나와요. 우리가 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기분이 언짢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이해가 빨라서 그런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를 보면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무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할 때 그 개가 가장 기특하겠어요. 보람이 되겠어요. 더 나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니면 더 멋지게 생긴 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니면 그 개가 뭐 이렇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기술을 익혀서 다른 개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개가 기특한 개예요? 그러면 아마 인간이 보면 그래요. 뭐라고 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그렇게 노력한 개는 다음 생에도 개가 태어나요. 그잖아요.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특한 사람, 기특한 행위는 인간들 삶 속에서 불행해지고 괴로운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가 그 인간이 기특한 인간이 돼요. 그래야 인간을 벗어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스님,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다음 생에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인간으로 사는 게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음 생에 또다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분들 가끔 여기 절에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태어난 자체가 그게 고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 삶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쳐져 버려야 돼요. 봐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거,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소리를 듣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이 감각기관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죽을 덮어쓰고 그 거죽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거죽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거죽에 달려있는 것을 가지고 추구를 하니까, 그건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이론이, 내용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개를 이해하기가 쉽듯이 인간도 인간 위에 차원이 있는 삶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 인간이 개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인간으로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생명들이 인간을 보면은 저 웃긴다 이거예요. 완전 웃기는 형상이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근데 어떤 개가 이렇게 주인을 잘 만나서 혹은 주인을 만나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개는 왜 이렇게 사는가? 네. 나도 주인처럼 두 발로 걷고 싶다. 나도 인간처럼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개는 안 보이고 인간만 보여요. 개가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개든지 아무리 자기를 좋아하는 개든지 이제 안 보여요. 주인만 따라가요. 주인 흉내만 내요. 그런 개 봤어요? 그 개는 비록 개의 거죽을 덮어서고 있지만 개가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인간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먹는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인간이 하는 것을 자 흉내를 내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 겉모습은 개지만은 이제 속은 벌써 개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진 것을 서로 막 먼저 보려고 그러고, 먼저 더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먼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먼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그런 거를 막 추구하다가, 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야겠다.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아는 순간은 인간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인간이 추구하는 아무리 좋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벗어나는 흉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개가 네 발에서 두 발로 걷는 흉내를 내듯이 인간도 그렇게 인간을 벗어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벗어나요. 개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평생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보다도 더 좋겠어요? 못한 가장 삶이 고달픈 인간보다도 어떻게 개가 더 낫겠어요? 그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 제일 밑바닥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첫 번째 징표가 인간들끼리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못 되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막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인간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개가 네 발에서 두 발로 걷는 흉내를 내듯이 인간은 두 발에서 한 발로 걷는 흉내를 낸다고요.
근데 흉내를 어떻게 내는지 차근차근하게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놨거든요. 걔한테 아마 걔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설명해 놓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모든 개들이 일로 다 올 거예요. 아마 그 개가. 그죠? 그 소문이 나면 개들 사이에. 전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개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학교에 와가지고, 개가 어떻게 네 발에서 두 발로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 개 학교가 있다더라. 하면은 세계에 있는 온갖 개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날고 기는 개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개들, 예쁜 개들, 똑똑한 개들 다 와서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두 발로 걷다가 한 발로 걷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몇천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왔거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느끼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식 잘 돼가지고 장가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게 고예요, 고.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고고, 자식이 결혼 안 하는 것도 고고, 자식이 잘못되는 것도 고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고예요. 그게 근본이 고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고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걸 잘 모르겠걸랑 개를 한참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양이도 한참 쳐다보고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차보기도 하고 먹이를 줘보기도 하고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셔요? 질문 없으셔요?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나오면 걔들이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발로 걸어 나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으로 진짜 보람된 거는 그거지. 회장집, 재벌 회장집처럼 사는 것이 그게 보람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고 있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진짜 보람된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몸으로 접촉해서 아는 이거를 몸을 가지고 자기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를 해요. 그거를 추구하다가 그것을 성취를 해요. 그러면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요. 그죠? 행복을 느끼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뭐 명예를 취득하기도 하고 직장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데 진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면 가져서 즐거운 것보다도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낼까라고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내가 돈이 100억이 있다. 1000억이 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지켜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괴로워지는 거죠. 세금 맞아가지고 다 뺏기지 않을까. 뭐 나도 모르는 내가 모르고 했던 그런 비리가 나타나가지고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아니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뺏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도둑 맞지 않을까. 그런 괴로움,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은 괴롭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이렇게 많이 내가 축적을 해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돈을 뺏어간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나도 해보자, 이거. 나도 그럼 대통령 출마한다. 이렇게 대통령 출마하잖아요.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못 지켜내서 잃어버리면은 괴로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잠도 덜 자고 땀도 흘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걸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노력하고 병들고 힘들고 작게 먹고 작게 자고 막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괴로움을 또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은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은 2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1발로 걸어 다니고 싶은 사람이야.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몫이야. 해서 인간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람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없으셔요? 궁금한 거 없어요? 모든 집착에 다 내려놓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집착. 아니요. 모든 집착 이렇게 하면은 모호하잖아요. 그죠? 누가 집착을 하고 싶어서 집착을 해요? 그렇잖아요. 집착을 하고 싶어서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착을 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건데 그 모든 집착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집착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만히 보세요. 살펴보면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저 사람 보면 짜증나. 이 사람 보면 정말 예뻐. 이 사람은 보고 싶고 저 사람은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눈으로 보는 거.
어떤 대상에서 내가 집착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귀로 들을 때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를 해요. 아, 저 사람 목소리는 진짜 듣기 싫어. 이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죠? 그런 걸 추구를 하잖아요. 자, 그거 공사에서 막 그거 이상한 소음이 나고 막 그냥 빵빵거리고 이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런 걸 추구를 하잖아요. 내가 들을 때,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사람 몸에서 악취가 나고 송장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싫어지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 향기롭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즐겁잖아요. 냄새가 날 때도. 꽃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더 추구하죠.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난 요것만 먹어.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것만 먹어. 근데 이 사람이 맛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맛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 사람이 가면 그래서 반찬을 많이 내놔야 돼요. 이 사람은 이것만 먹고 저 사람은 저것만 먹고. 그 사람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알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것만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걸 모르니까 많이 깔아놔야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걸 찾아서 먹어요. 싫은 거는 그냥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먹는 것도 그래요. 먹을 때. 그리고 피부로 감촉할 때, 옷을 입을 때,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할 때, 물건을 만질 때, 이럴 때도 싫고 좋은 게 드러나잖아요. 싫고 좋은 게 드러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으로 느낄 때 내가 그때 추구를 하는 거예요.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으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어떤 대상이 뭐 내가 집착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지금 말한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거가 인간 껍데기에 붙어져 있는 거거든요. 인간 껍데기를 형성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추구를 하면 인간 껍데기에 자꾸 갇히게 돼요. 인간 껍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내가 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즐겁고 행복한 것을 보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이 꽃을 보는 것을 자꾸 내가 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 꽃을 안 보더라도 그 대상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와서도 그걸 또 보려고 그래요.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집착이 생겨요. 그렇죠? 듣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감촉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대상이 생겨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순간 즐겁고 행복하고 보는 순간 짜증나고 먹는 순간 즐겁고 행복하고 그 대상이 나한테 그렇게 줘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기는 대상에서 나중에는 그게 내가 집착을 하죠. 추구를 하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은 반복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인 것은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즉각. 이 거죽에서 달려있는 것으로 자꾸 추구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들을 때 다시 또 추구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또 생겨요.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대상의 모든 집착을 다 안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들을 때, 그죠? 지금 듣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때 이렇게 더 좋고 추구하는 거,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능의 문제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할 때,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느낄 때. 그죠? 볼 때,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괴롭다, 보기 싫다, 짜증난다, 그거 피하지 말고, 그냥 볼 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면은 뭐 눈 감고 살았어요. 맹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볼 거 다 보거든요. 보는데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게 대상이 생겨요. 나중에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볼 때,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피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못 벗어나요. 그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보고 들을 때 피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보고 듣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알고 싶잖아요. 그걸 알려면 이제 저녁에 와야지. 또. 그러면 이제 그거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기술을. 이해를 했으면.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하시든지. 걔가, 우리가 왜 네 발로 걸어갔지? 두 발로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인간처럼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두 발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했으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있으면 편안하게 하십시오. 요새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지금 드린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초파이들을 만난 곳에서 이제 권선을 자꾸 권장을 하잖아요. 실천을 하는데 이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른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권선을 열심히 보내면 다음 세상에 내가 비록 그 육계를 벗어나서 새끼의 못 가더라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정말로 현재 내 삶보다 어떻게 달라지는 모습이 올지 이해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속에 지금 이 세상에 속썩이는 남편을 말이야. 속썩이는 남편을 다음 세상에 가면은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변해서 말이야. 그 손목 잡고 같이 절에 와서 배우고 그 남편을 만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식이 서울 약대만 나는 거야. 서울 상대만 나는 거야. 근데 그 열심히 그렇게
본선을 했더니 이게 그런 아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예요. 약대의미, 상대의미 스님 아십니까? 몰라요. 서울 약대, 서울 상대가 왜?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거. 상대는 상당히 뭐. 서울 상대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에요? 이제 속이 상했지. 근데, 이 본선이니까 다음 생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울대학을 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에요? 그렇죠. 그건 동국대학인데. 아니,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 뭐, 그냥 차도 못 타고 그냥 대중교통이나 타고 오다가 그래도 그랜저라도 하나 타고 다니는 형편이 된다든가. 세방 살려다 그래도 한 30평 되는 아파트를 그래서 산다든가. 그런 그 구체적인 말이죠. 정말 그러는 것이 그런 세상이 옳는지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이제 신심에 달렸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제 중생으로서의 이제 고민이라는 걸까요? 고민. 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개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나는 비유를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내용은 요만큼 가르쳐 주고요. 모든 게 다 비유예요. 연습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내용을 조금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면은 비유를 들 줄 알고,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들 줄 알아야 그 내용을 비로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기가 내용을 아는데도 비유를 못 들면 그건 내용 안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개에다가 비유를 하면, 어떤 개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조금 이따 점심을 드실 거예요. 점심을 드실 때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뭐를 쳐다봐요? 예? 밥을 쳐다봐요? 그 반찬을 먹을 때는 반찬을 쳐다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앞에 그 사람이 뭘 먹는가를 보지, 자기가 먹는 밥이나 자기가 반찬 먹는 걸 보는 사람은 적어요. 앞에 사람이 뭐 먹는가 쳐다봐요. 아니죠. 그 밥을 봐요? 음식을 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뭐 먹는가 보는 사람, 앞에 사람을 보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왜 손 안 들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점심 때 가서 보세요. 개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이래. 이 음식은 이미 확보가 됐잖아요. 그 경계를 그냥, 눈을 그냥 착 치켜 떠가지고 주변을 그냥 착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그러다 먹는 게 건드리면 주인도 물려요. 그죠? 주변에 그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 반경 안에. 자기 자식이든, 배우자든, 자기 먹는데 딱 걸리면요, 그냥, 주인도 물어버려요. 개 먹는 데는 건들면 안,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리는데, 근데 인간을 건들면 큰일 난다, 이 소리죠? 그럼 개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먹는 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주인이 개 밥을 주는데,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다 줘야지, 2번 나눠서 주면 그 공격당해요. 2번 나눠서 줘도 건들면 안 돼요. 줄 때 그냥 한꺼번에 확 줘야 돼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번째 줘야지, 먹는 중에 또 다시 밥을 또 주면은, 잘못하면 물려요.
개가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개는 먹을 때 주변을 엄청 경계를 합니다. 그죠? 그 현실이 그렇죠. 자기 밥하고 자기 반찬만 보고 드세요. 웃으라고 한 소리예요. 근데 어떤 개가 그렇게 살다가, 야, 개들은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개로서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음식이 생겼어요. 자기 밥그릇에 음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먹긴 먹더라도 눈을 이렇게 치켜들고 주변을 경계 안 해요. 누가 배고픈 개가 지나가면 와라 이거예요. 너 내 것 좀 먹어라. 줘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개로 사는 게 싫으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지나가는 개 하면은 배고픈 개 있으면 줘요. 주인이 이렇게 그 개를 보면 아, 저 개는 이미 개가 아니구나. 개를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구나. 라고 알죠. 그런 게 봤어요? 그런 게 봤어요? 왜 없어요? 새끼 키울 때 개들이 그렇게 해요. 새끼는 좀. 네, 자기 새끼 음식이 있을 때 자기 안 먹고 새끼들한테 줘요. 자기 새끼한테는. 개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끼 아니고 지나가는 개한테는 안 그래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은 저게는 형상은 개지만 이미 개가 아닌 면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와 같아요. 인간들이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권력을 탐했어요. 권력이 가지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왕이 되면 그 자기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다 자기 거였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인간이 점점 그 인식이 발달되면서 그런 권력을 점점 줄인 거예요,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왕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람을 마음대로 생명을 죽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 생명을 왜 자기 소유권이냐.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옛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자기 백성들 마음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다 뺏었어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권력을 점점 인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줄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돈이 더 중요하게 돼 있어요. 돈으로 권력도 사요. 요즘은. 그래서 돈이 점점 더 귀해지고 더 힘이 세어진, 영향력이 세어진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고생을 하고, 평생을 바쳐서 벌고, 그게 없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굶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일들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인간을 벗어나려고 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간으로 살기 싫다 이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지나가다가 돈 필요한 사람 줘요.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게 되고.
개가 자기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지나가는 개한테 나눠주듯이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저절로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절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개가 네 발로 걸어 들어와서 두 발로 걷는 연습을 하는 학교에서 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밥을 줘요. 그러면서 자기 밥에 그 훈련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두 발로 걷는 것을 원하느냐?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너희 밥그릇에 있는 그 밥을 10분의 1을 떼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개한테 주는 연습을 해라. 처음에 엄청 짜증나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10분의 1씩 주기 시작해요. 주기 시작하니까 그 왜 주라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자기가 개로서 살 때의 즐거움과 전혀 다른 즐거움이거든요.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에요. 두 발로 걷는 것보다도 더 즐거운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으로 10분의 1을 떼줬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떼주는 것까지 가게 돼요. 걔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해가 됐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런 인간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두 발로 걷는 인간이 아니라 한 발로 걷는 생명이 되고 싶다. 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걸 연습을 해요. 연습하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살 때, 돈을 추구하고 그 돈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하게가 돼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는 돈을 가지고 있지, 움켜쥐지 않아요. 돈이 필요해서 가지긴 가져요. 필요해서 쓰죠. 가지지만 그 돈은 움켜쥐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작아도, 적게 가져도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어요. 힘을 꽉 주고 움켜쥔단 말이에요. 뺏길까 봐서, 흘릴까 봐서, 잃어버릴까 봐서 움켜쥔다고. 돈을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되 움켜쥐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면 될 걸 왜 움켜져요? 거기다 힘을 주느냐 말이에요. 지갑에 그냥 넣어놨지 제 손에 안 움켜졌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죠. 신경 쓰잖아요. 세입자가 월세를 또박또박 주는지 확인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도 하고, 내리면 속상하고 오르면은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또 한턱 쓰고 돈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자식도 나를 돌보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늙어서 병이 나거나 이러면은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가져야지 하고 움켜져요. 움켜쥐지 않아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처럼 자식을 한 5명이나 10명 정도 낳아가지고 자식 한 명을 이렇게 보시를 했으면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움켜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한 10명 정도 낳아가지고 한 명 정도 이렇게 보시를 해보세요. 자식을. 그랬으면 지금 하나 놓은 자식을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안 움켜질 거예요. 아마. 그런 연습을 안 해보셔가지고. 하나 돼도 안 움켜쥐면 더 좋죠.
개가 자기 밥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지나가는 개한테 나눠줬어요. 병든 개한테. 굶은 개한테. 다른 모든 개가 미쳤다고 그래요. 저게 미쳤다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추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막 떠들어대요. 그죠? 그래서 모든 개들이 저 개를, 야, 우리하고 못 살아. 저 개는 우리 동네에서 떠나게 해야 돼. 고맙죠. 왜? 개로 벗어나고 싶은데 개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도 너희들하고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너희들마저 나하고 살고 싶지 않다니 고마워. 그리고 떠나는 거죠. 벗어나는 사람이 떠나라고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스님,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 모욕적인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모욕적인 말을 들을 상황이나 들을 계기를 자기가 만들지를 않아야 돼요. 그죠? 왜 상대로 하여금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게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거기다 기여를 하거나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그러지를 않아야 되죠. 처음에. 그래도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그런 의도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벗어나면 인간이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내가 벗어나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몸이 그래도 이렇게 인간 속에서 섞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이제 개로 비유를 할게요. 그럼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개가 다 네 발로 걸어가는 개 사이에서 어떤 개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살아요. 그죠? 근데 어떤 개가 와가지고, 얘야, 너는 왜 두 발로 걸어 다니니? 기분 나쁘다. 네 발로 걸어 다녀라. 막 해. 너는 개만 또 못한 개다.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개가. 그렇게 하는데,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네 발로 걸어가는 개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폭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네 발로 걸어가는 개한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자기가 두 발로 걸어가는 개라고 생각해봐요. 그 네 발로 걸어가는 개가 내한테 폭언을 했다. 그럼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상상이 안 돼요?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은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듣는다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발로 걷는 개가 두 발로 걷는 개한테 막 욕을 했다, 이거예요. 개보다 못한 놈. 왜 너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느냐? 왜 개보다 못한 놈 하고 막 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그 소리를 듣고 네 발로 걸어가는 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응? 자기는 정상인데 저 사람은 비정상인 거지. 나는 저 발로 가요.
저 사람 네 발로 가는 말을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냥 두 발로 가는 개가 네 발로 가는 개를 그냥 무시를 하겠죠? 그죠? 무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예? 그렇게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끼려고요? 욕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다가 그 싸움이 되는데, 물질 건데. 그래, 너 두 발로 걸어가니까 잘났어. 한번 내하고 싸워볼래? 하고 하면 싸우면 무릎 뜯길 건데.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얘네들보다 훨씬 잘난 개야. 너 얼마나 잘났어?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무릎 뜯기면 지만 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싸움만 되지. 그렇죠. 그럼 싸움만 되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네 취향대로 걸어가니까 내 취향대로 걸어가면 돼. 그래. 너는 네 취향대로 네 발로 걸어다녀. 나는 내 취향대로 두 발로 걸어다니겠다. 그래. 그럼 넌 내 취향대로 한번 붙어보자. 도망가. 넌 내 취향대로 한번 도망가봐. 난 내 취향대로 너 한번 꼬리 한번 물어볼래. 하고 덤벼들면 어떡할래요? 이게 내 취향이야? 너 내 취향 무시했어? 이래가지고 확 물어버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네 발로 걸어가는 개가 막 이렇게 폭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폭언하면 네 발로 걸어가는 개의 폭언을 듣고 두 발로 걸어가는 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무시하고 너는 네 취향이고 나는 내 취향이고 너는 두 발로 걸어가 봐서 이렇게 안 해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그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도 그 개도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폭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뭐라 하더라도 불쌍하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나쁜 소리 하는데 이 예를 들어봐요. 그러다가 또 싱긋이 웃으면은 또 저 네 발로 걸어가는 개가 불쌍한 게 네 발로 걸어가는 게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또 씩 웃으면은 사람 더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른 질문 없어요? 살다가 뭐가 잘 모르겠걸랑 걔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유를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떤 개가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를 안 낳고 한 마리만 딱 낳았어. 네? 다른 개는 새끼를 대여섯 마리씩 막 놓잖아요. 어떤 개는 새끼를 한 마리를 낳았어. 그 개가 속을 썩여. 두 발로 걸어가는 개는 새끼가 네 발로 걸어가면서 속을 썩이면 그냥 걸어서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아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죠? 예, 그래요.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